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남성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들을 복 주시고 저들이 교회와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한 마음 되어 또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귀한 영적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충남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남성들이 또 일주일 내내 또 일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에 오전부터 예배하고 또 다양한 여기 다 섬기는 또 봉사직들을 다 감당하시고 또 점심 때 뭐 설거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오후 예배 때 또 이렇게 헌신 예배로 또 서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순종하여 나와서 함께 또 찬양하고 헌신하는 분들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고 기둥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이 헌신 예배할 때 우리 남성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헌신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같이 와서 앉으셔서 예배하고 또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남성과 여성들이 대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대결의 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도울 자로 협력하는 상대로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가치,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전에 말씀을 나눈 같은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 예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본문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된 본문으로 하든지 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말씀을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란 것은 자꾸 반복하고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생각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반복돼서 선한 습관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전에 들은 설교 틀리고 오후에 들은 설교 틀리고 중간에 또 부서 모여서 또 말씀 나누는 것도 틀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무엇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디 말씀을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오늘 오전과 오후 똑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오후에는 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제 가정예배 주주클럽 순서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가능하면 가져가셔서 이게 이번 주 설교였으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또 오늘이든지 주중이든지 여러 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또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것, 우리 남성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은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각 교회에서 또 여성들이 워낙 더 헌신봉사하고 많이 배우고 남성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이제 여성분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질서는 이 남성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성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훈련받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귀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구약에서 주님의 명령의 핵심은요, 쉐마 명령입니다. 이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을 부모인 너희가 먼저 가슴에 새기고 너희가 실천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라. 이것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선교를 안 합니다. 왜요? 구약에서의 말씀은 자기 자녀를 선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녀에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도를 전하는 게 이게 그 가정의 사명이고 가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 제2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도 연령들이 높아졌어요. 우리 영신교회 한참 섬기시던 분들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연령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 뒤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이나 선교의 상황들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들을 계속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부지런히 이 가장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선교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을 어느 순간 많이들 잊어버렸고 코로나 오는 또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또 기회들이 많아졌고 또 그런 것을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 집중합시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주 클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으신 분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신청받은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을까요? 동참을 잘 안 하시니까. 이게 빈 구호처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에너지를 썼겠다 하고 하는 것이지 신청받아서 소규모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신청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도 가능하시면은 이 자료도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정리해 드렸고 말씀을 나누는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또 내가 받은 감사 그리고 내가 베푼 감사 그것을 나누는 내용들이 있고 서로를 칭찬하는 일을 하라 그랬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간이라도 강제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쉬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먹고 내 짐을 지라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멍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항상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숙련된 소와 그 새끼 소가 같이 있어서 새끼 소가 거기 멍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이 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미 소가 가는 대로 새끼 소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런 일들을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매이셔야 돼요. 자유롭고 싶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매이고 또 교회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 여기에 묶여서 같이 배우고 또 나누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고 또 예수님의 또 십자가 죽음을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하고 주일에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오후에는 전도도 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은 이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가 우리끼리 계란 먹고 뭐 즐겁게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이제 새생명 초청잔치 전도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얘기를 나눴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은 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는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요 가롯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쓰실 때 가롯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것이고 가룟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인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 가룟 유다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이라는 말이 지역의 이름일 것이다. 보통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듯이 지역 이름으로 구분을 하니까 가룟이 이게 아마 캐리오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된다면 이 캐리오스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 지역입니까? 위쪽에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유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만 출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하고 유대 출신의 유다하고는 뭔가 조금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다. 우리가 지역이 같으면 굉장히 좀 친밀감이 있고 지역이 다르면은 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 또 수도권 여기는 수도권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다라고 한다면은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 다 갈릴리 출신인데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다. 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에서
가룟을 라틴어로 이스카리오스를 뜻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카리오스는 그러니까 열광주의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열심당을 얘기하는 걸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전복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바꿔보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 정말 부푼 마음을 가졌는데 자꾸 예수님이 이상하게 나 좀 있으면 죽는다 떠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실망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정말 팔려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이 또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해서 좀 뭉치기가 어려운 사람, 하나 되기가 어려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딪혔지만은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결국은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남선교회의 모습이고 영신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는데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죄 씻음에 대해서 이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하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그야말로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면 하나는 환영과 환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영과 환대. 자, 발을 씻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종이 와서 그 발을 닦아줘요. 손을 닦아주고 물을 넣어줘서 물을 뿌려줘서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줍니다. 우리처럼 양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좋은 신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허접한 그런 슬리퍼 같은 것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 많은 그곳에서 발이 더럽혀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처음에 환영할 때 종들이 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발을 씻어준다는 말 가운데 이 본을 보여주시는데 환영의 본을 보여주셨다. 환영과 환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충남성교회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부하는 것은 환대하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자칫하면 환영과 환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뒷전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뭔가 일을 막 정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물건들을 나르고 하다 보니 자칫하면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좋은 의미로 이 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이래, 사람을 무시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하고 선교도 하고 일을 할 때에 사람을 항상 환영하고 환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세우고 일을 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남선교회 회원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회원들, 그 회원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회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환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바나바들이 새가족부가 환대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남성교회, 각 여전도에서 환영해 줘야지. 못 보는
못 보던 분이 있고 또 처음 보는 분이 있고 그러면 또 환영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이 있으면 또 환영해 주시고 환영과 환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 중에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자유를 입었지만 너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가치관이고 이것이 세계관인데 우리들은 더 익숙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은 유교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당연히 누가 섬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섬기고 남성과 여성 누가 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일하고 움직이고 섬기는 걸로.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움직이면 교회 온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스승이 종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항상 또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사도들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우리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또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있는 어떤 군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주의 종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님이시죠?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높여주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섬겨주는 마음, 귀여운 마음이지만 자칫하면 목회자도 거기에 취할 수가 있고 저도 자칫하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종의 그런 모델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내가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위에서 군림하는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윗사람으로서 군림하고 또 가르치고 명령하고 이게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은 아랫사람이 하고 젊은 사람이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하고 사실 목사님들 모인 데도 봐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목회자부터 여러분들을 종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고요. 우리 청남성교회 모든 우리 여러분들도 또 이 종의 모습으로 또 지금까지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식당에서 중식 때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여성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고 기분 나빠겠어요? 은혜 받겠어요? 그렇죠. 종처럼 섬기면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면은 변화가 안 되는데 종으로 섬기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저부터 섬기겠고 우리 총남성계 성도님들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섬기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섬기려 왔노라. 섬김의 리더십.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낮은 자리에서 굳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우리가 진짜 리더의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주주클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스타일 달라서 서로 싸우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또 50일 지나면 성령 강림절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새 생명 전도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50일 동안 전도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작정하시고 할 때에 전도하는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전도 작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며 그리고 그들을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교회로 또 초청해서 인도하시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충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